모든 만물은 다 각각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본질을 잘 따라야 안정되죠. 그리고 조화롭다. 이렇게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본질을 거스르면 불안해지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새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날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야 그게 안정된 거죠. 사람은 이 위에 공중에 둥둥 뜨면 불안하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이게 안정된 겁니다. 이게 본질이죠. 근데 물고기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서 오르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안정되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본질에 가장 맞을 때 가장 안정되고 또 조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 맞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혼돈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왜 우리가 불안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된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을까? 사람도 본래 창조된 대로 본질을 잘 따라 살 때는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된 본질을 잃어버린 채 멋대로 살면 혼돈과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혼돈과 불안정 그리고 조화, 안정, 영적인 원리를 연결해서 또 창조의 관점에서 좀 보면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막 혼돈된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죠. 그의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 이 혼돈 이것들을 질서로 바꾸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궁창이 생기기 시작하고 묻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다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질서들이 잡혀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이 수면에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안정, 조화,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때 이 그 루아흐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영, 호흡, 바람, 숨결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수면에 운행했어요. 이 혼돈 가운데 여호와의 숨결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호흡이 임하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만물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좋은 상태가 됐어요. 무슨 상태가 됐다고요? 좋은 상태. 그 좋은 상태를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 1장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빛이 창조되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토브는 선한 상태, 최상의 상태, 가장 조화롭고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토브다, 아주 좋다, 토브다, 이렇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거기에 다 뭐가 나와요?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 12절에 보면 각종 풀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다 생겼어요.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18절 말씀 보니까 낮과 밤, 어둠과 낮 이제 주관하게 하시는 걸 딱 봤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1절에도 큰 바다와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 또 날개 달리는 새들 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모든 창조는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져서 이 혼돈이 질서로, 조화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보시기에 좋은 상태, 토부, 가장 최상의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 결국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은 생기는 만물을 혼돈에서 뭐로 만들어가요? 조화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안정된 상태, 좋은 상태, 즉 토부의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이 루아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가장 안정된 상태를 표현하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의 토부,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사람이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최상의 상태, 가장 안정된 조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즉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 속에 불어 넣어 주셔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어진 것은 우리의 몸이죠. 몸. 그죠? 흙으로 빚어진 몸으로 갖고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인형과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만약에 생기가 없는 몸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부르는 거죠.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려면 그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에 뭐가 꼭 들어와 있어야 돼요?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2장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육신에 그르신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에 모시고 살아야 어떤 상태가 돼요?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왜 갈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진짜 혼돈된 인생을 살아온 사울과 조화롭고 안정된 인생을 산 다윗이 왜 이 서로 다른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혼돈의 인생과 조화의 인생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혼돈하고 불안정한 인생인 사울 왕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밑에 흰색 줄.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일과 업적이 그 안을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똑같은 단어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이라고 불렀지만 여호와의 그 호흡, 생기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가 왔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의 인생은 비록 그가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가졌고 또 힘을 가졌지만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혼돈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아까 말한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여기 악령 이렇게 됐지만 저 영이라고 표현된 그것은 루아흐, 생기, 호흡 그런 뜻이고요. 그 앞에 아카다는 그 토부와의 히브리 말에서 토부, 좋다는 말의 반대말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부가 아닌 상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우리를 톱으로 하나님 가장 좋게 우리를 가장 안정되고 조화롭게 만드는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에 인생을 조화롭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토부가 아니 되게 하는 그 기운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좋지 못한 영, 좋지 못한 기운, 좋지 못한 호흡이 사울에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루ach, 그것이 사울에게로 들어오니까, 좋지 않은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번뇌했다 이렇게 말했죠. 번뇌.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루아흐, 이 하나님의 호흡, 숨결, 생기로 사람에게 부어진 것인데, 이 히브리어 좋은 상태, 즉 토부의 반대말인 좋지 못한 이 라라는 것이 붙어서 토부가 되게 하지 못하는 루아흐, 라, 악한 생기가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것이 뭘 만들어냈다고요? 번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번뇌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로는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려워한다, 무서워 떨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울이 뭐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렸을까요? 때로 그 삶을 엄습해오는 두려움, 그 삶을 막 떨리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결국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빈자리에 악한 영, 좋지 못한 생각, 좋지 못한 기운, 좋지 못한 어떤 생기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사울을 강박증에 시달리게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은 평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늘 사울 왕을 엄습해서 늘 떨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또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고 그랬어요. 또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실 사울은 초기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전쟁하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업적을 이뤄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왕권이 공고해지게 되고 점점 승리를 하게 되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서 기념비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 야드라는 단어 안에 자신의 수고, 자신의 일로 이룬 업적,
업적이라는 그 말이 이 야드라는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룬 거, 이것을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것이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은 일과 업적이라는 그 악한 생각, 즉 좋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악한 것들이 그에게 들어왔는데 바로 일, 업적, 이게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그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모든 삶의 과정마다 순간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늘 그의 삶을 없애했어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담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안 될까봐 전전긍긍, 실패할까봐 전전긍긍,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 두렵고 떨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가 왕이면 뭐합니까? 뭐 좋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맨날 두렵고 맨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사울 왕과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불안하고 혼돈된 삶이죠. 내가 이 일을 이뤄야 되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다 감당해야 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굉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구교 세력과 또 루터를 지지하는 이 신교 세력이 막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뭐 잡아서 죽여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살해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겠습니다. 그리고 잣대잖아요.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일을 이루려고 내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깨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문제 생기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하면 뭐 이 두려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너무 두려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정되고 주어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일, 업적, 이 무게가 모두 고스란히 자기 몫이 돼가지고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 번뇌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끙끙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탁월한 그 영성가, 저술가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울처럼 이 일과 업적에 사로잡힌 그런 남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한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이런 사람은 항상 일을 해내야만 만족해요. 자신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래도 불안해해요. 마치 이렇게 잘해야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둘째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남보다 먼저 어떤 위치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를 뭔가 정복하면 다음 고지로 달려가려고 바빠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죠. 셋째로,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자기 자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격의 깨끗함, 정직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막 경도된 사람들이요, 도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끔씩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외형적인 성공, 그리고 내면 세계의 영적인, 인격적인 성숙이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1년에 꼭 시간을 내어서 한 주간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전반기 하반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다 보면요, 요령, 눈치, 처세술, 효율성, 사울이 이런 것에 매달렸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자신의 영적인 인격을 다듬는 데는 신경 안 쓰고 처세술, 효율성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 거예요. 요령, 눈치.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네 번째, 그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야죠.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울은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용사들, 좀 건장한 사람들, 전쟁에 좀 능한 사람들을 자꾸 자기 사람으로 끌어모았어요. 사람들이 필요했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죠. 그러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에게 냉정히 등을 돌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도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인격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런 사람이 화산처럼 치솟는 분노가 그 안에 생겨요. 항상 무언가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잖아요. 잠재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좀 영적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될 시간이다. 막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일과 업적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업적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 자꾸 화가 나는다. 여러분, 그거 체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늘 경쟁적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뭐 자만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는 다 나와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요. 다윗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하면 좋은데 그냥 그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이런 속 좁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비정상적일 정도로 바쁘죠. 그래서 가족들과 휴가도 없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독서할 시간도 없고 고통받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묵상을 가질 시간도 틈도 없을 만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뺑뺑 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무너져가고 모든 것들에 불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로 일과 업적이라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놓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평가, 인정, 일과 업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만족함이 없는 삶, 불안한 삶, 두려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우리도 뭐 세상을 사니까 우리도 뭔가 일을 해내야 되고 뭔가 일을 이루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사울처럼 불안하고 번뇌에 쌓이고 그렇게 맨날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좀 중심에 계셔서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일과 업적을 놓지 맙시다. 불안하고 혼돈된 삶을 살지 맙시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조화롭고 안정된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가득 채우다. 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일과 업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움으로 조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두려워 떨는 이 강박증과 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시리이다. 이 강박증에 막 시달리고 그 세상의 업적, 세상의 일들이 날 꽉 채워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막 번뇌가 팍 사로잡힐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다, 나으시리다. 그렇게 여기서 나으시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상태가 된다? 토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토브의 상태가 끝나고 무슨 상태가 됐어요? 라. 토브의 반대말이 라. 아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악령은 이 라, 루아흐 라잖아요. 라, 악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탈 때 다시 사울 왕은 어떤 상태가 돼요? 토브, 좋은 상태로 바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발탁된 자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읽은 거예요. 지난 시간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인데 이 장면과 오늘 사울의 영이 떠난 장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루아흐예요. 루아흐.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 보니까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인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다윗을 결정하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다윗은 왕국으로 발탁돼서 왕의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왕의 신뢰를 얻어 왕의 무기를 맞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 왕은 토부의 상태, 다시 조화와 안정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23절 맨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상쾌하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상쾌하다라는 데 해당하는 이 웨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웨라흐 상쾌했다는 말은 이 라와 흐 이 단어가 어근인데 이것은 루아흐에서 온 단어예요. 즉 호흡과 숨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쾌하다는 말은 숨통이 트인 상태,
즉 좋은 호흡을 하며 편안해진 상태가 상쾌하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늘 단어가 다 루아흐하고 뭐가 다 들어있어요? 토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숨 좀 제대로 쉬고 사십니까? 숨 쉴 때 편안하십니까? 막 가깝해서 아이고 저 원수야 아이고 이러면서 호흡이 막 힘들어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상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상쾌해졌어요. 호흡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되네. 숨통이 트여버린 거예요. 이 수금은 역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도도 중요하고 다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채우고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막 번뇌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막 발 동동 구를 때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저는 최고의 것을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찬송 중에 내가 거하겠다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용사이면서 동시에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다윗이 수많은 적군과 대적하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두려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저는 찬양에서 봤어요. 찬양에서. 전쟁터에서 두렵고 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힘들고 연약해지고 염려가 가득할 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 마음의 평안이 돌아오고 숨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흡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찬양시를 그렇게 많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다윗, 그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찬양에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이 찬양, 다윗의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여기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찬양을 그 전쟁통에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불렀을까? 그 전쟁에 치열한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또 죽음의 위협이 난무하는 곳에서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서 올 때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찬양하십시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숨도 쉬기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 올 때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염려와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의 환경이 안정되진 않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 염려와 걱정이 되는 일,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혼돈되고 번뇌에 쌓여서 마치 사울처럼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실 것이고 숨통이 트여지게 하실 것이고 토부의 상태로 좋은 상태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조화롭고 안정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조화롭고 안정됩니다. 찬양을 그치지 맙시다. 찬양을 그치지 맙시다. 할렐루야.